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반국가 세력이죠,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조롱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조롱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유튜브, MBC 유튜브의 썸네일인데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의도 박살, 코인팔이, 전환길 문전박대, 광화문파, 여의도파, 집회도 내갈래, 갈등 폭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 박살, 코인팔이, 전환길 문전박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광화문파, 여의도파, 집회도 내갈래, 갈등 폭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광화문 그 애국운동팀, 그러니까 대국본이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입니다. 이 대국본과 세이브 코리아 때문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두 하나님의 군대가 말이죠, 주의 일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봐야 되겠죠. 이 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가 되면 될 터인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종북주사파 내지는 이 세상 방송들이 조롱을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광화문,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 측은 마음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1027 집회 이후에 계속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정광훈 목사님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손현보 목사 측은 무관심, 아니면 이제 거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풍전등화격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계속 존속이 되느냐, 아니면 연방제로 가느냐, 북한에게 먹히느냐,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막 구속하고 구금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정광훈 목사님을 말이죠, 내란 선동자로 이렇게 지금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전광훈 목사님을 마취해서 그 마달이라고 그럽니까? 포대에 담아서 북한으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제 지금 지령이 내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죠. 하나가 되어도 힘든 이 상황에서 이 분열은 말이죠, 믿음 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분열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다.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이 하나님의 군대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2월 1일 날 말이죠, 부산역에서 세이브 코리아 부산 집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손현보 목사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광화문에 갈 사람은 광화문에 가고, 여의도에 갈 사람은 여의도에 가고, 다 같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유튜브들이 나와가지고 손현보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재명과 함께 일한다는 이런 말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갈라치기에 넘어가는 안 되고, 3.1절에는 전국에 있는 나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서 여러분, 서울을 완전히 점령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걸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전날에는 전부 다 서울로 다 올라가서 3.1운동 한 것보다도 정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모여서 외치면은 이 나라는 바로 설 길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말이죠. 손현무 목사는 그 3월 1일 날 서울로 모이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장소는 밝히지 않았죠. 그러면서 갈라치기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각자 집회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모두 서울로 집결하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16개 지역에서 동시 집회를 하고 있다. 2월 8일은 뭐 30개인지 36개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총 집결을 해서 3월 1일 날 서울에서 집결하자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말이죠.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 연차는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전에 다 올라오자. 2월 28일 날 올라오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광고를 듣고 말이죠. 참으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까? 만약에 대국본과 세이브 코리아가 연합 집회를 하지 않고 서울에서 각자 집회를 한다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첫째, 한국교회가 말이죠. 좌파 언론에 의해서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광화문파와 여의도파의 세대결이 될 것입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의 재현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셋째, 교인들은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서로서로 반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합 집회를 깬 사람이 그 죄가를 전부 뒤집어 써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아주 잔인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외치기를 바라는데 그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넷째, 반국가 세력과 종북 주사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제거가 되기를 바라던 한국교회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이 운동이 애국운동이 맞습니까? 이런 나쁜 결과가 예상이 되어서 말이죠. 끊임없이 대국본,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손현범 목사님께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27 집회 후에 만나서 대화하자, 프로그램을 한번 찍자, 손잡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손현범 목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세이브 코리아가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뭐 천안이나 어디서든지 집회를 할 때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대국본이 말이죠.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집회를 한다면은 그 집회는 온당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말이죠. 대국본에서 집회하는 그 맞불 집회를 보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대국본에서 먼저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 세이브 코리아가 했다면은 세이브 코리아가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손해범 목사님은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지방에서 대국본이 별도 집회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이브 코리아 집회하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지 않는 것처럼 서울 지역은 세이브도 아예 집회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연합 집회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국본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대한민국의 상징이 서울이고요.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7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운동의 끈을 이어왔습니다. 선정권은 없지만은 기왕하고 있기 때문에 세이브 코리아는 연합해서 집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집회를 하지 않으면 아까 위에서 열거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누군가가 선점한 지역이 있으면은 대화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집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손현보 목사님의 독자 집회 고집은 말이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이 적은 누굽니까? 반국가 세력과 종북주사와 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또 다른 이단 세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이죠, 제가 또 적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그랬는데 이 행위는 말이죠, 반국가 세력, 종북주사파,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한국교회와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죠. 국정원에서 암호를 풀었는데 정광훈 목사님을 마취를 해서 죽이지 말고 포대에 담아서 북으로 데리고 와라, 그런 지령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손현보 목사님의 독자 집회는요, 반국가 세력과 종북조사와 파와 북한의 김정은의 이의제의 전략에 딱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의제의가 뭐죠? 오랑캐를 오랑캐가 제압한다. 적을 적이 제압한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종북조사파, 김정은의 적은 바로 세이브 코리아 대국본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광훈 목사님과 손현보 목사님이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애국운동을 해왔는데 손현보 목사를 앞세워서, 손현보 목사도 그 사람들이 적이죠. 이 적을 앞세워서 이 적을 친다는 겁니다. 손현보를 동원해서 정광훈을 친다는 겁니다. 결국 둘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어부지리는 반국가 세력, 종북주사파, 북한의 김정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의 진단이 다릅니까? 손현보 목사님은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폐기는 좋습니다만은 서울 지역에서 연합 집회가 하지 않는다면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애국을 목적이라면 연합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각자 중개하고 그 다음에 연사도 서로 협상해서 해나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애국운동 허울 좋은 하나님의 영광 허울 좋은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손현보 목사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봉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전한길 선생님, 그라운드시 김성훈 대표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분께 제가 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집회가 말이죠, 분리 집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불의한 세력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한길 선생님 아주 순수하죠. 그라운드시 김성훈 대표님 순수하고 말이죠, 우리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제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욕심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순수한 마음이, 순수한 영혼이, 애국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어떤 한 사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가다듬으면은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면은요, 애국심 가득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은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손해본 목사님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라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위에 것은 뭐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래 하는 것이 결국은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서로가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사탄의 계책을 알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분을 내면 죄를 짓고, 분을 내어서 죄를 지어도 말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면 잊어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해가 진 후에도 분을 품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준다, 마귀에게 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리고 사단 마귀가 틈을 줘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손혜범 목사님, 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거예요. 자, 평신도가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말이죠, 각자 집회하는 것 대환영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각 지역에서 손 목사님이 집회하는 것을 대국본에 가서 같이 맞불 집회 비슷하게 하는 것은 나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강력히 비판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3월 1일 날 서울에 모이자고 그랬습니다. 대국본과 세이브콜의 대결장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었어. 왜? 마귀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외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손혜범 목사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